할렐루야. 이게 제가 전화기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이 메모리가 모자라니까 막 혼자 연락이 했는데 딱 끊어져 버렸네요. 보니까 그래도 끊어지는 데가 아주 실수도 작품인지 잘 끊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연속해서 어차피 내친 길에 그냥 더 가자 그러고 특강이고, 제가 다음 주나 한 그 다음 주 되면 라이브로 이제 스트리밍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댓글이 만약에 여러분들 가능하면 저하고 같이 이제 제가 댓글에 답도 드리고 질문에 답도 드리고 하는 시간 한번 가져볼까 지금 이렇게 생각 중입니다. 시간을 맞춰서. 그리고 기도해 드릴 분 있으면 기도해 드리고 우리가 같이 하여튼 지금은 좀 생각 중이어서 딱히 뭐라고 결정된 내용을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한데 어쨌든 저는 이 어려움 중에도 한쪽 마음이 되게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고, 이런 재난들이 오히려 정신을 더 집중하게 해주고, 오히려 주님을 더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고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사실은 아픔을 당하는 분들을 보면 마음에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을 저는 믿고 있고, 또 이 대한민국은 나가서 밥이라도 먹고 뭐 원하면 뭐든지 하는데 제약을 두거나 뭐 집 밖으로 못 나가게 하거나 하는 강제 명령은 동원하지 않는데도 이 정도 수준에서 컨트롤 된다는 건 제가 볼 때 참 큰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지난 비디오에서 끝이 난 게 뭐냐면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면과 부정적으로 보는 면이 있는데, 긍정적으로 볼 것은 많아요. 하나님이, 나는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도 조금 마음이 동의가 안 돼요.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얼마 안 된다고. 그런, 물론 경고용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돼요. 예수님도 지옥 이야기를 자주 하시거든요. 왜 천국 이야기를 많이 하시지? 왜 지옥 이야기를 하시냐고. 사실 불만을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식을 키워보거나 이제 아끼는 사람들이 이렇게 좀 원하는 대로 안 살 때 이렇게 우회적으로 말을 하면서 자꾸 그렇게 반복적인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그렇게 되지 말라는 거잖아요. 의도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돌려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지옥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다고 해서 우리가 지옥 가기를 원하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지옥 가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지옥 이야기를 몇 번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긍정적인 면에서 보자면 나는 하나님이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한다고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예. 물론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야 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정말 내 몸이 막 그 은혜의 충격이라 할까요? 그 은혜의 진한 맛을 보면서 이게 정말 내 삶에 있어야 돼요. 예? 그것도 없는데 뭐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그럼 뭐 천국을 가느냐? 그건 절대로 아니죠. 영과 영이 부딪혀 거듭난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천국을 무슨 티켓 사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갈 수가 있겠어요? 그냥 분명히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영으로 만나고 거듭나서 온전히 그분 뜻대로 산다면, 아니 천국을 왜 못 가요? 그래, 하나님은 하나라도 더 건지기를 원하셔요. 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 만약에 하나님이 버리는 걸 원하셨다면 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독생자를, 예수님을 왜 그렇게 처참하게 십자가에 내두셨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마음에 와닿질 않아요. 구원받는 사람이 소수라고. 그렇게 정말 안 되기를 바래요. 저는 정말 내 마음의 desire, 그 간절함은 난 정말 그렇게 안 되길 원해.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에 나오는 대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서 수를 셀 수 없는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하고 찬양하는 걸 보기를 원하지, 그 소수가 구원받고 휴거된다는 것을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대추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very optimistic, 긍정적이에요. 그러나 이제 좀 부정적으로 본다 하는 것은 뭐냐?
근데 그것은 성경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세상은 좋아지지 않아요. 겉모양만 좋아지지 천체의 변화가 오죠. 자연계의 변화가 오죠. 계속 재앙이 늘어나요. 재앙이 막 인간성은 피폐해집니다. 과학이 발달하면 유토피아가 오는 게 아니에요. 정신 문명은 파괴되게 돼 있어요. 쾌락을 즐기게 되어 있고 그 인간의 본성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이 문명이 발달하고 경제가 발달하고 돈이 많아지면 좋아진다는 것은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인간은 부패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소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제가 우리 디모데전서 를 보시면 바울이 뭐라고 그랬는가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정확하게 디모데전서의 4장 후서네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걸 알라는 거예요. 이거를 뭐를 알려? 말세는 고통하는 때라는 거예요. 고통하는 때가 온다. 예? Terrible times. 아주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여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오 주여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니 불신자들에게 경건의 모양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이거 지금 신자들을 향한 메시지 아니에요? 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다. 이런 자들에게서 너 떨어져라 돌아서라 사귀지 말라 그 말이에요. 사람도 골라가며 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의 대상과 교제의 대상은 달라요. 아무나 좋은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영적 세계는 그렇게 돼 있질 않아요. 어둠과 빛이 어떻게 친구가 될 수가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친구가 안 되듯이 안 되는 거거든요. 여기 좀 보세요. 응? 뭐에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 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월세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인간성은 더 부패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는 좀 부정적이죠. 부정적이고 어두운 면이 굉장히 강하죠. 그러나 뭐 염려할 것은 없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놓이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초자연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이런 재난을 통해서 우리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들을 다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제 먼저 번 이제 끊어진 내용 중에 이제 일루미나티 이야기도 하고 무한폐렴 이야기도 하고 이제 몇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사실은 다 연관성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직은 결론을 내리지 않겠습니다. 그냥 이런저런 퍼즐들을 하나씩 툭툭 던져드리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전 세계에 이제 세 개의 화약고가 있는데 남한과 북한, 그 다음에 중국과 대만, 타이완, 그 다음에 이란과 이스라엘의 중동이 세계 화약고입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벌써 작년이죠.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공식적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왔습니다. 뭐 요르단이나 팔레스타인이나 중동 나라들은 막 부글부글했죠. 그러나 의외로 잠잠합니다. 의외로. 그리고 아시다시피 예루살렘은 동예루살렘이 있고 서예루살렘으로 짜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1967년 6.1 전쟁을 할 때 이게 다시 뺏어버린 거예요. 뺏었는데 반은 요르단이 지금도 통치를 하는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 이스라엘 정착촌이 있어요. 지금 약 30만 가구 정도가 이 안에 사는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아예 이스라엘까지 가서
공식적으로 선포를 하고 그의 사위인 쿠슈너가 축사를 하고 하면서 자기들의 역사의 고난을 결코 잊지 않겠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고통당했던 우리 조상들의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우리 미국은 이스라엘의 또 올적으로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 편에 설 것이고 이스라엘과 함께 할 것이라는 것을 천명했어요. 역대 어느 대통령도 하지 못한 일을 과감하게 실천해 옮긴 유일한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분은 함부로 재단해서는 안 된다고. 이성적으로 우리의 경험에 비추어서 함부로 보면 안 돼요. 계시의 빛 아래서 하나님의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손에서 지금 쓰임받고 있는 한 종을 생각해야 될 때예요. 그리고 평화협정안을 내놨어요. 그 평화협정안을 지금 요르단 국왕이 고민하고 있어요. 이걸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안 받자니 경제 지원이 다 끊어질 것 같고 어마어마한 액수의 경제 지원을 약속했는데 지금은 어차피 싸워 이길 힘도 없고 모든 게 이스라엘과 미국과는 상대할 수 없는데 그냥 경제 지원을 받아서 우리가 힘을 기를까 하는 고민에 빠져 있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요르단의 통치권 아래에 있는 동예루살렘조차도 궁극적인 이 평화안의 그 결론이 뭔가 그냥 이게 이스라엘 거니까 니는 잔소리하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그냥 편안하게 지내라. 네? 어차피 우린 이스라엘 편에 설 것이다. 포장만 그럴듯하게 한 거지 이게 미국의 의도고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예요. 다른 대통령이 나와도 미국의 큰 기조는 아마 변하지 않을 겁니다. 반대로 그러면 이걸 제일 반대하고 이스라엘을 불법 단체로 규정한 집단이 어딘가? United Nations, UN이에요. UN은 지난 70년 동안 쉬지 않고 이스라엘을 불법이라고 몰아세워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을 탈환한 것도 불법으로 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적은 아주 많아요. 이스라엘의 적은 유엔도 이스라엘의 적이고 소련도 이스라엘의 적이고 이란도 적이고 지금은 뭐 터키나 중국을 노골적으로 아직은 적이라고 규정하지는 않지만 결국은 에스겔서의 내용대로 이스라엘의 뒤편에는 미국이 서고 언제나 미국이 있을 것이에요. 독수리, 에스겔이 보았던 독수리, 다니엘이 보았던 독수리의 나라. 그리고 이스라엘을 철천지 원수처럼 여기는 이란과 러시아, 터키, 중국 그리고 플러스 UN 이스라엘과 대면에서 싸워야 될 성경의 예언대로 싸워야 할 나라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현직 대통령 트럼프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요긴하게 쓰임받을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서도 반드시 재선이 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문제까지도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어떤 역할을 하게 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하는 것을 제일 반대하는 분명히 세력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스라엘의 편을 들어준 대통령이 없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관심 있게 세계 정세를 좀 들여다봐 주십시오.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칼 발트는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을 들으라고 했는데 이런 대통령이 있었나요? 와, 저는 어떤 때 보면 정말 저분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침이 없습니다. 거침이 없어요. 그냥 자기 동상이 반대한다. 유산 반대한다. 뭔 소리 아니야? 그냥 뭐 국민들 앞에서도 할 소리 다 합니다. 이스라엘의 편을 들어줬고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인정해줘서 막 네타냐후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뭐 자기네 히어로죠. 완전히. 그리고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몰라요. 성경의 예언을 성취시켜준 위대한 영웅처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냥 막 하는 걸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 생각도 없이
기분 내키는 대로 지금 저렇게 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그런 분이 대통령이 될 수는 없어요. 뭔가 하나님의 예언의 약속의 성취가 하나씩 하나씩 도도히 흐르는 강물처럼 지금 흐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피크, 정점을 향하여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역사에 지금 막 이 바퀴가 거칠게 보이지만 어느 일정 방향으로 가고 있고 어느 지점에 지금 도달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 역사의 시간은 언제인가? 11시 59분이에요. 기억하십시오. 11시 59분입니다. 이제 한 1분 정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1분도 안 남은 것 같아요. 한 30초 남았을까요? 그렇게 긴박한 모든 성경의 예언의 성취의 종착역을 향해서 역사의 기관차는 막 지금 달려오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이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대파노라마에 가장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는 나라는 어느 나라인가? 미국입니다. 독수리의 나라 미국이 이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의 마지막 대파트를 지금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에는 왜 미국에 대한 이야기가 없나? 아니, 있어요. 미국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있어요. 눈여겨보면 있어요. 독수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트럼프 대통령을 지금 어느 부분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나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노골적으로 이스라엘 편을 들어주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는 걸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세력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원래는 우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제가 왜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그러죠?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말이 나오네요. 원래 시나리오대로 하자면 아마 지금쯤 어마어마한 사상자가 나와야 돼요. 과학자들 얘기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원래대로 하자면 지금 엄청난 숫자의 사망자가 나와야 되는데 의외로 그렇게 많은 사망자가 나오지는 않아요. 저는 믿습니다. Why?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한 바이러스의 그런 파워로 가서 막 엄청난 수를 죽일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손이 여기 지금 개입하시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막 확진자는 나와도 사망률이 상당히 의외로 적은 것은 독감 환자 죽는 숫자보다도 적어요. 현재는. 세상에 이렇게 온 세계가 난리 법석인데 감기로 죽는 사람보다도 수가 적단 말이죠. 나는 지금 하나님이 어떤 무언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고 당신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지금 이 어두운 세력들의 음모 속으로 지금 들어와서 발을 담그고 계시다고 나는 믿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재난은 지나갑니다. 이 재난은 반드시 지나갑니다. 성도들의 기도와 그리고 많은 노력에 의해서 이 재난은 반드시 하나님이 때가 되면 멈추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일들이 예언처럼 오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것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로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 마지막 때 깨어있으라 인자가 어느 때 올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하면서 바로 뒤에 나오는 구절들이 뭐냐?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있어 기도하라입니다. 이런 일을 보거든 머리를 들라. 너희가 이런 일을 보거든 머리를 들라 했어요. 머리를 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뭐 고개 운동하라는 것도 아니고 아유 죄송합니다. 웃어서. 고개 운동하라는 게 아니에요. 머리를 들어서 어디를 보라는 거예요? 위를 보라는 거잖아요. 위가 뭐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위를 바라봐 하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바라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가지런히 하라는 거예요. 온전히 거듭난 삶을 살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에 열중을 내고 열심을 내고 그렇게 거룩한 삶으로 계속해서 나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쿠나 마타다, no problem,
No problem. 우리가 이 시련을 지나갈 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있으니 그랬어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있으니 하나님이 당신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내 천사에게 사방을 붙들고 세상을 해롭게 할 권세를 가진 천사들에게 명령해서 내 종들에게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너희는 해하지 말라. 다 붙들어 놓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보호하시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you need a faith. 믿음이 필요해요. 은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 초자연적인 믿음, 하나님을 믿는 견고한 믿음, 약속을 의지한 믿음, 믿음의 실천, 믿음의 연습. 예? 그래서 믿음을 붙들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이 시간들을 승리하며 지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휴거에 관한 이야기는 오늘 못하네요. 이 시간에 제가 한번 여러분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합니다.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영으로 주님과 교통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거듭난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주님을 점점점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혹시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일들이 있거든 우리 자신들의 모든 죄악과 그릇된 행위들과 성품들과 패역한 본성들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흰옷을 입은 자들처럼 두루마기를 입은 자들처럼 백마를 탄 자들처럼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아름답게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은혜가 필요한 분들에게 기도의 은총을 내리시고 주여 용기가 필요한 분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질병과 고통 중에 있는 분들에게 주의 피 묻은 손을 내밀어 모든 질병과 문제들을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 주의 그 놀라우신 날개 아래 감추어져서 주님이 내리시는 평안 속에 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가 우리와 함께함을 분명히 믿게 해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주여 우리 미국을 살려주옵소서. 우리 한국을 살려주옵소서. 이태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중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비록 저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환난을 일으켰지만은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의 죄악을 사해달라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내 조국 대한민국을 여호와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우리 민족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구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제사장국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품은 나라가 돼서 땅끝까지 가는 주의 종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들을 새롭게 해주시고 회개의 바람을 불어주시고 아버지 위정자들서부터 교회에 이르기까지 모든 지도자들을 성결케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잠재워 주옵소서. 더 많은 무고한 시민들이 죽지 않도록 오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이 땅 위에 베풀어 주옵소서. 오 하나님께 우리의 모두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나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이제 이 방송을 하면서 마음에 언제 오해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씨를 뿌리는 법칙이 있습니다. 저를 후원하시는 게 아니라 마음에 그 씨를 뿌리시고 싶은 생각이 있으시거든. 그 보시면 이제 후원구자가 있습니다. 그 씨를 뿌리는 것은 그 영적인 영역, 그 spiritual realm, 그 glory realm 거기다가 그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종자가 돼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그 영역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게 됩니다. 저의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저의 그 안전 그리고 제 아내의 건강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너그러운 마음들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시는 모든 일들마다 주의 초자연적인 보호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God bless you all.